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해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지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 민족의 조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서막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창세기 11장 아브라함의 족보, 데다의 족보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출발은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완전히 조화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드러난 인간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왜곡되었고 죄와 사망의 통치가 그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은 타락했고 그 결과 죄가 이 땅에 관영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의 인류를 전부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존하셨죠. 그러나 노아와 그 후손마저도 타락했고 그 후손들은 바벨탑이라는 거대한 반역의 성을 쌓으며 하나님께 맞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고 이야기 드렸듯이 그것은 거대한 지구라트, 신전의 모형을 하고 있고 인간이 그 탑을 통해서 신을 끌고 와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고 싶은,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대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탑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벨탑의 욕망이 지배하던 그 시대, 힘이 정의가 되고 높은 것이 오로지 자신의 이름을 내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성공과 축복이라 여겨지던 그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인간 편에서 보면 아담 인류 역사의 가장 정점에 달한 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에 보면 오늘날처럼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시대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 이름을 온 땅에 내겠다는 광후한 이야기를 할 만큼 그 시대에는 인간의 능력이 절정에 달했다라고 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 그 화려한 문명의 뒤편 데라의 장막 안에는 깊은 침묵과 한숨이 감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가문의 족보를 아주 건조하게 나열하다가 갑자기 비극적인 한 문장에 멈춰섭니다. 그 문장은 11장 30절에 기록된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는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절망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지금은 자식을 결혼한 부부가 안 낳기로 합의하면서 그냥 부부끼리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문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대가 끊긴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건 창세기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축복이 차단됨을 의미합니다. 곧 생명의 문이 닫힌 저주의 상태, 이 상태를 지금 아브람과 그 아내 사라가 겪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브람과 사라의 불임은 당시 바벨론 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떠난 인류 전체가 맞이한 영적 불임의 상태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번성하려 했지만 그 결과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결과 하나님께서 흩으셨고, 그래서 흩으심과 단절로 그 막이
인간의 원대한 포부가 막이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죽음의 그림자를 피하고자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가지 못하고 도중에 하란이란 도시에 주저앉고 맙니다. 하란은 데라가 우르에서 먼저 떠나보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우르에서 먼저 떠나보낸 아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데라는 그곳에서 죽은 아들의 흔적을 붙잡고 과거의 슬픔에 안주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역사의 수레바퀴는 슬픔과 허무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멈춰버린 듯하게 보여집니다. 바로 그 절망, 막다른 골목,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절망으로 점철된 인간 역사의 밤을 찢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벽을 여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를 첫 번째 주제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떠남의 소명. 그리고 그 떠남은 단지 우리에게만 명령한 떠남이 아니고 먼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들의 운명 또한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떠남의 명령이고 아브라함의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가혹하고 두려운 것인지 상상되십니까?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도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와 과학으로 보면 그냥 이주한다는 것, 장소를 이주한다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명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한 개인의 생존을 지켜주는 유일한 울타리. 왜냐하면 치안이란 게 없잖아요. 자기 가족은 자기 가족끼리 지켜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유일한 울타리이자 방어막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기반이고 사회적인 신분이며 종교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모든 시스템, 그 모든 안전 시스템을 해체하고 그곳에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또한 히브리어 원문은 가라 이 표현을 레카 라고 표현하는데 단순히 야 이거 가 떠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좀 더 직역하면 더 강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야 가긴 가는데 그게 너를 위한 거야. 그곳에 가면 너를 찾을 수 있어 라는 의미의 가라는 거죠. 즉 지금 아버지 때문에 머물고 있는 그 하란의 안락함, 그리고 그곳에서 보호되는 모든 안전 시스템은 너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 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안전장치가 없어요. 아버지의 그늘 및 그 고향, 그곳에서 자기의 일자리가 있고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고 그곳에 나의 지위와 나의 모든 생활 기반이 다 있는 그곳 말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 있는 그곳이 고향과 친척, 그곳이 바로 나를 위한 자리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네가 있는 곳이 너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내가 마련한 땅 그곳이 너를 위한 자리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안락한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죄와 사망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안락한 것처럼 만들어 놓은 자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우리의 욕망이 소용돌이 치며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자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가 너의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자리가 바로 너를 위한 자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명령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떠남 너머에 있는 더 위대한 떠남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상의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면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늘의 고향과 그 아버지 성부로부터 그 성부의 품을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죄악된 도시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볼 땐, 믿음의 눈으로 볼 땐 축복의 자리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한 하늘 보좌를 떠나 죄악이 관영한 이 땅, 이 낮은 곳 말구유 자리로 친히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 떠났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음의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이 믿음의 모험이었다면 예수님의 떠남은 사랑의 희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장차 오실 참된 순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자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이 부름이 가능한 이유는 단지 전능자이기 때문에, 단지 창조주이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비우시고 영광의 자리를 떠나보낸 그 아들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보내셨는데 왜 아브라함을 광야로 불러내셨을까요? 애굽이 아니라 풍요의 땅이 아니라 왜 광야였을까요? 2절의 약속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민족이란 것은 세상의 제국, 그 당시에 애굽, 이집트, 오늘의 미국, 16세기, 17세기 바다로, 해양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영국, 이런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 당시에 세계 민족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며 벽돌을 쌓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힘과 착취로 세운 아담의 인류의 나라, 가인의 후예들이 세운 힘의 정복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는 창세기 16장 19절에 기록한 대로 의와 공도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신 큰 민족은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가난한 자를 돌보며 정의가 넘실거리는 나라, 하나님의 성품이 통치 원리가 되는 사회를 이루는 것, 하나님이 꿈꾸시고 첫 창조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하나님이 가득한 사회, 세상,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 큰 민족의 약속은 역사 속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잠깐 성취되었지만 그들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세워질 이스라엘 나라는 의와 공도를 행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야지 열방이 야, 저게 하나님 나라구나,
저게 의의 나라구나, 저게 공의로운구나 라고 보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탁한 거죠. 그러나 그들은 선민 사상이라는 그릇의 판단과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참된 왕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그 나라를 확증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 나라의 백성,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친히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이 교회가 바로 큰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단지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우리를 통해서 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이 세상,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꼽는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의와 공도를 이루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 있기에 이 사실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이 복된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두 번째 주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너를 통해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통로는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즉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어떻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 일은 창세기 12장 2절 하반절 3절을 통해 잘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우리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좀 예배당 나가셔서 사실 때 당당하게 사십시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좋겠어요. 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 좀 힘차게 해보세요. 야, 너 나 때문에 사는 거야. 나 아니면 복 못 받아. 제가 거짓말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장님이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사장님 때문에 복이 없어요. 그분이 예수 믿으면 달릴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는 겁니다.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의 통로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쟁취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십니까? 만약에 복을 쟁취하라 그랬다면 우리가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왜? 복을 뺏어야 되니까. 남은 복이 한정적이라면 우리가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쟁취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기준점이 되고 출발점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너무나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무시무시한 이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는 건데 그 뒷말이 무섭습니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오용하시면 안 됩니다. 야, 나에게 저주권이 있구나. 야, 이 저주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연합하면 복을 받지만 그를 대적하면 저주받습니다. 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놀랍게 해석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세상의 죄와 저주를 담당해야 되고 막아서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아담 이후 온 인류에게 쏟아지는 모든 저주를 그 몸으로 홀로 받아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그리고 이방인된 우리에게까지 흘러 넘쳤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운명을 시편 88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어요. 어떻게 노래하냐면 대부분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절망과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다가도 그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는데 시편 88편은 죽음으로 끝나고 절망으로 끝나요. 그래서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그 시편을 해석하기를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절망으로 끝나는 소망이 없는 노래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절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죠. 왜냐하면 이 절망의 노래는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노래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뺏고 그 뺏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에게 복을 뺏아 저주를 내림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셨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저주가 우리에게 복이 되었고 예수님이 그 저주의 노래를 부르시고 그 저주를 짊어지셨으므로 우리가 그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였지만 예수님은 저주의 댐을 그 무시한 저주를 막아선 복의 근원 되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 명령하셨지만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받았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공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내가 짊어져야 될 저주,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짊어졌기 때문에 이 피 묻은 복음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왜? 하나님은 하필 불임의 가정, 죽은 것과 같은 대의를 끊긴 이 가정을 택하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원이 인간의 능력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하신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시 시작할 수 없음을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은 태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수천 년 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바로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은 육신의 후손으로 보였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불가능한 상황은 장차 불가능을 뚫고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무대장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한 민족 이스라엘의 영웅담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여주고 그분이 이루실 그 일들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하란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떠나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갈 곳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는 단지 죄에서부터 풀어난 것이 아니라 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는 자유란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란이란 죄와 사망의 통치를 떠나서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욕망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전히 하란, 우리의 안주할 죄와 사망의 통치가 가득한 곳,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혹시 지금 누리고 있는 현실의 안락함 때문에,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데라처럼 여기면 되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 이곳이 내가 갈 수 있는 최대치야. 다시 이곳에서 내 삶을, 내 평안함을 꿈꿀 거야 라고 말하면서 주저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익숙한 절망, 너의 죄악된 습관, 너를 병들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나라. 죄와 사망의 통치 그 눈에서 떠나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우리는 갈 곳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실체,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으로 동일한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복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복덩어리다. 그러니까 누굴 만난지 까불면 얘기하세요. 까불고 있어. 나 때문에 복 받는 줄 알아. 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는 저주를 십자가에서 끊어내신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나아가 저주 아래 신음하는 이들에게, 복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흘려 보내십시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받은 그 엄청난 복, 예수의 생명을 세상으로 흘러 보내기 위해 부름받은 복의 통로입니다. 지금 이 결단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복이 되는 삶을 향해 위대한 첫걸음을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며 그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이 한 주간 동안 경험하시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꿈꾸며 소망하며 우리를 통해 이루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